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한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말씀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규원 학생 회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중등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이 자라는 중등부가 되길 바라며 선생님들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주보랑 화면 참고해서 오늘은 107문인데요. 오늘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107문.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07문입니다. 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는 말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실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구절의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고 안 됨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달려 있고 이 모든 일이 되어가는 방식과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그 삶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져온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건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교회를 향한 그 즐거움을 허락하시어서 이것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또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광고 때부터 잠깐 눈이 풀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네, 우리 말씀 노트 여러분 계속 써주시고 또 우리 2부 공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5월 27일에 봄 소풍이 있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일단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생각입니다. 10시에 출발해서 한 5시, 6시쯤 되면 교회로 돌아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참석 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 참석 여부를 얘기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기타에 체크해 놓으신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같이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같이 기도로 또 독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 토, 일 있습니다. 혹시 정교인 수련회 오는 친구 있나요? 서인이랑 유진이랑 지원이 하율이 더 없어요. 승재도 온다 그랬고 어쨌든 오는 친구들 그 시간표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그 제자 양육 훈련 원래 우리가 4월인가 하기로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우리 토요일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신청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전 선생님이 일단은 4주 혹은 5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원래 12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뭐라고요?
12주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4주 혹은 5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농땡이 피면 안 됩니다. 농땡이 필 생각으로 지원하지는 마시고 꼭 여러분 많이 신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할 겁니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고요. 316쪽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자매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죠 다들? 아침에 지금 카네이션 돌리고 온 친구들은 카네이션에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와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뭘 몰라요? 너희는 지금 카네이션 돌리고 왔는데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몇몇 친구들이 일부 예배 때 저기서 본당에서 어른분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 5월 8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뭐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선물 해드렸어요? 아니 어린이날 때는 1학년들 다 받았다면서요? 안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자 여러분 힘 좀 내시고 눈에 힘 좀 주시고, 아니 뭐 시작부터 눈이 풀려 있어갖고. 자 여러분 오늘 보자. 주보의 제목 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 것 같아요? 돈? 뭐죠 이거? 말로 하세요 말로. 머니. 또 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옷. 우리 또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전쌤이 이거 찾아봤는데 정말 1위는 불변의 현금이었습니다. 1위는 불변의 현금이었고, 근데 우리가 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2위부터 3위까지 보면요. 2위가 보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3위가 가족 여행.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부모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2위가 나온 게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가족들 간의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특히 이렇게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가 이렇게 뭐 타지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한 부모님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 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결과, 조사 결과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자식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막 마음속에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부모님에 향한 그게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은 멀리 있어도 우리가 자식들만 보이고 자식들만 생각하고, 제가 부모는 안 되어봤지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뭐 맨날 틈만 나면 뛰쳐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부모님은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 그리고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오늘 말씀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주 어버이 주일마다 들었을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공경할 만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옳은 일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어 볼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속성은요, 바로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들어는 봤죠?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네. 화평하다는 것은요,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화평하다 이런 말은 그 가정이 너무나도 화목하고 평안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그 화평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그 작은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를 키우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부모님께 대하여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답답해 보이고 우리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과의 갈등, 뭐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전사님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너희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셨으면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행해야 될 책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무조건적인 순종만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만은 아니라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는요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모님께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끔 하는 그 부모님의 말과 말과 혹은 우리가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너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말씀 다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우리 중에서는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쉽지 않죠.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부모님 얘기하는 순간 쉽지 않죠.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이 찔림이 오고, 이번 주는 진짜 이거 설교 준비할 때만큼은 부모님께 잘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조금 투닥거리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물론 하는 친구도 너무나 많지만 순종하고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생님이 뭐 나누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 화목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가족끼리 사이가 좋을 때 혹은 뭐 가정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통해서 화평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거나 이것이 사라지면 그 잠깐의 그 화평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도 하고 용납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각 사람의 그 분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내심, 그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될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성격이 전사님이 뭐 제가 우리 주한이가 성격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성격 되게 좋거든요. 전도사님한테는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좋은데 주한이가 되게 누군가를 용서를 잘 해요. 용서를 잘하는데 우리 주한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범위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아닌 것 같은데, 저 부모님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화평함을 누리게 될 텐데 가능한데, 여러분 이 화평함이란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거룩하게 살게끔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순종과 공경함을 우리가 단순히 그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순종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정죄함과 죄책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기쁘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혹 예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그렇다 하여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는 살지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는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질서가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의 질서가 있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삶에서의 질서,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곳곳에서 질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동안 우리를 양육할 대상으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우연찮게 부모님께서 랜덤 박스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부모님께 이렇게 랜덤으로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께 특별한 또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의무를 주셨고,
또한 말씀 안에서 양육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연의 질서라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늘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생각과 사고가 정립되는 시기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 모르겠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정에서 행할 첫 번째는요, 우리 말씀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의 2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몇 계명일까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5계명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행위적인 그러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그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공익 광고였나요? 보면 뭐였죠? 제 기억이 안 나네. 부모도 처음입니다. 이런 게 있었나요? 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부모님도 인생 2회차가 아닙니다. 인생 뭐 한 번밖에 안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것도 첫 번째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런 그 중학교의 사춘기, 중2병을 다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똑같은 연약함과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두고 저 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짓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2병,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중2병을 열심히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춘기가 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춘기가 오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부모님은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내 친구들과 그러한 관계도 부모님이 막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릴 때는 다 맞는 것만 같던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부모님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양육할 권위와 그 책임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은 부모님도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지금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선생님 푸사에 이제 아기 사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에 제가 그 결혼을 하신 줄 알았는데 제 조카인데 이제 14개월 정도 됐거든요. 14개월 정도 됐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한 번밖에 보지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그 조카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전사님이 부모님이 그 손녀를 보면서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막 정말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렇게 손녀가 이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다르냐면 자녀를 키울 때는 혹시나 잘못될까봐 얘가 다른 길로 갈까봐 그 밤새 잠 못 이루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마음을 졸이면서 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저희 사람 어릴 때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거든요. 때리기도 하고 정말 아쉬운 말씀들을 하면서 키웠는데 손녀는 그냥 사랑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정말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키우시겠구나 라는 정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하십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입 밖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말들도 그냥 욱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꺼낼 때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과 지금 똑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들, 그 부모님의 순종할 만한 모습들만 우리가 나누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와 또 원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서는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은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가장 험하고 먼 곳으로 집에서 험한 곳으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그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위스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양을 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 양을 잡아먹으러 곰과 사자와 늑대와 이런 야생동물들이 정말로 나오는 그 위험한 곳으로 그 막내 아들 그 연약한 아들이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 다윗이요. 그 다윗은 부모에 대한 원망을 그 상처를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던 그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땅의 부모님은 그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그 환경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혹은 오늘 아침에 당장 나오면서 싸우고 나왔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저에게 그 연약함과 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말 인간의 정말 우리의 그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아들로 삼으시는, 딸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마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모님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부모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기에 정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가 당장에 그렇게 실천하기는 힘들지라도 하나씩 한 걸음씩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 우리의 부모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 그 친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 그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체화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받아들여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그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든든한 정말 백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께 행해야 되는 것과 또한 이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장에 하기는 힘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평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때로는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또한 그 연약함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친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친아버지 되시고 하늘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서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친아버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 더워요? 괜찮아요? 덥죠?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예.